바루도를 지나 지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영혼마다 크게 다르다. 바루도, 티베트 사자이서에서 생과 생 사이의 차원을 뜻함. 휘튼의 사례들 중 가장 짧은 경우는 10개월, 가장 긴 경우는 약 800년이었다. 휘튼에 따르면 그 평균치는 40년 정도이고 지난 300년 동안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듯 보인다고 한다. 영혼마다 이 시기에 행하는 일들도 제각각이다. 극단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는 영혼들은 바루도의 대부분을 잠을 자며 보낸다고 한다. 즉 다음 생을 위해 깨기 전까지 그저 일종의 가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과 반대극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영혼들도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생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바루도가 다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상위 차원일수록 좀 더 신성에 가까우며 지복에 차 있고 하위 차원일수록 그 정도가 덜하다. 말하자면 바루도에서 각 영혼은 자신의 영적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머문다. 바루도에서 영혼은 자기 자신을 대령으로서 다만 직전생의 영혼이 조금 남아있을 뿐인 상태로 인식하는 듯 하다. 대령은 많은 환생을 통해 수집한 경험들을 모두 통합하고 수용하는 상위 의식처이다. 거기서 영혼은 직전 생에 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직전 생의 교훈을 알려주고 다음 생의 계획을 도와주는 현명하고 연륜 있고 원형적인 존재들을 언급한다. 윤회의 본질, 크리스토퍼 M. 베이치 지음, 김우종 번역, 정신세계사 발행. 휘튼 박사는 토론토의 정신의학자로서 최면이 윤회의 뚜렷한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의 연구는 전생의 카르마가 후생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잠깐 엿볼 귀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전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떠올려 묘사하면서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고 주변을 떠돌다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흰 빛을 만나고 이번 생을 되짚어보고 등등. 임사체험자들은 그쯤에서 현생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휘튼의 내담자들은 바루도에서 무슨 일들이 더 이어지는지를 말해주었다. 휘튼은 지상을 떠난 이런 상태의 의식을 초의식이라고 불렀다. 초의식 상태는 지상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상위의 자각 상태다. 그것은 물질계를 훌쩍 벗어났기에 일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 따라서 단순히 죽음부터 환생 전까지의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순 없다. 그 차원에서는 인과의 사슬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험이므로 휘튼은 내담자들이 그 홀로그램 같은 현상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초의식은 이 지상의 상태보다 더욱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된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이 지상이 아니라 그곳에 속한 존재이다. 휘튼의 상담실에서 최면을 깬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가짜 세상 속으로 깨워냈어요. 나는 이제 어느 세상이 진짜인지를 알았어요. 다른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곳은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고요해요. 마치 아무 통증도 없이 태양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 되는 느낌이에요. 당신도 그 완전한 일체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휘튼의 내담자들은 한결같이 바루도의 완전함, 강렬함, 충족감을 표현할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묘사했고 말로는 그 느낌을 도저히 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생을 반복할 때마다 이런 황홀경을 맛보고 그럼에도 매번 그것에 매료당하는 듯하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죽고 나면 망각의 구름이 걷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큰 우주극 속에 속한 존재임을 재인식한다. 이 심사에 앞서 영혼은 직전 생을 재경험하게 된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내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거슬러 보게 되지요. 생의 모든 순간이 아주 세세한 감각까지 완벽히 재현돼요. 말 그대로 완전한 기억이에요. 이때 우리는 단순히 생을 재경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의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의미들을 얼마나 파악하며 살아왔는지를 자각한다. 미처 몰랐던 삶의 분기점들, 성공과 실패들이 빠짐없이 드러난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다. 지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방어기제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만약 독방으로 된 지옥이 있다면 영혼들은 모든 게 발가벗겨지는 대신 차라리 지옥을 택할지도 모른다. 지난 생에 대한 회한, 후회, 자책감이 뜨겁게 솟아오르고 그 고통과 슬픔 탓에 차마 계속 바라보기가 버거워진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가 온전히 나 자신을 향했던 것인 양 매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진실은 마음을 바꾸고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생은 이미 문이 닫히고 봉인되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샅샅이 까발리는 심사위원회에서 나는 내가 한 짓과 회피한 것들의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 이 경험에 대한 휘튼의 묘사는 그것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제를 잘 인식하고 심지어 초과 달성한 영혼에게 이 과정은 대단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축하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길고 고된 과제를 끝낸 결과로서 맛보는 칭찬과 격려는 얼마나 달콤한가. 전생의 부채를 갚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로 전생의 덕을 자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휘튼의 내담자들에 의하면 사실상 이 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주체는 신이나 현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자책을 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은 고통과 회한, 슬픔, 죄책감, 애통함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운 푸른빛이 나를 감싸주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평화였다. 심사위원회 앞에 선 영혼은 점차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빛에 휩싸인다. 심사위원들은 영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에너지를 방사하여 그 죄책감을 녹이고 평화로 이끌어준다. 그들은 직전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조언해준과 동시에 아무리 고약한 경험도 사실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일 뿐임을 일깨워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 영혼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수많은 전생들의 연장선상에서 직전생을 돌아봄으로써 영혼은 자신의 카르마 패턴과 경향을 통찰하고 자신의 영적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한다. 임사체험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 똑같은 증언을 한다. 이처럼 밝아진 눈을 가지고 영혼은 다음 생을 계획하는 일에 착수한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안내자들도 함께 거둔다. 그들은 그 영혼의 카르마를 전부 깨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받아 다음 생을 계획하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었다. 달갑지 않은 일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내겐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더 강해지고 더 깨우치고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내자들은 내게 호르몬이 아래서 성장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나는 이 부모가 곧 갈라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또한 이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운명적인 결혼 상대와 만나기에 적합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알았다. 우리 삶의 모든 요소, 모든 조건이 다 카르마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여성의 증언은 의미심장하다. 내 생각에 과격한 윤회론자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나는 알츠하이머 유전인자를 가족력으로 물려받아 평생 노심초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엄마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런 유전적 결함보다도 우리 둘 사이의 카르마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모를 고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가족력을 그저 감수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휘튼의 내담자 중에 숲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었던 37세의 여성이 있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체면 상태에서 그 답을 얻었다. 계획에 따라 나는 30대에 접어들 즈음 내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극의 영향으로서 내 삶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중병으로 거의 죽어가던 한 내담자는 그 고통이 원래의 카르마 계획엔 들어있지 않았던 요소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 고통이 삶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 중간에 스스로 불러들인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례들이 암시하는 바는 이미 환생한 이후라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채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 아마도 이런 선택 과정은 비록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지만 이 지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체외 이탈 체험 연구가들은 우리의 의식이 거의 매일 밤마다 몸을 벗어난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 짧은 여행 동안에 우리는 세부 사항들을 조종하고 돌아오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요점은 바르도에서 결정된 계획이 그 시기가 환생 이전이든 환생 이후든 실제로 지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모른다는 것이다. 형이 상학의 문헌들은 대개 영적 세계가 원인이고 물질 세계는 그 원인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물질 세계의 인과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인과관계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 7번의 전생과 그 중간 과정들을 기억해낸 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생의 죽음 이후에 나는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느꼈다. 내 몸이 커지고 부풀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곧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도의 희열이 흘러 넘쳤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또 내 자리는 어디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각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명쾌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경이롭게도 사랑이 바로 만물의 본질이었다. 평소의 의식으로 돌아와 깨어날 때 나는 그 절대적인 사랑과 지혜, 평온을 내려놓아야 했다. 조악하고 불쾌한 이 현실을 다시 마주하면서 나는 차라리 죽음을 바라고픈 심정이었다. 그러면 그 경이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껏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 손톱만큼도 두렵지 않다. 때론 평생 관심을 쏟아온 주제에 관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가장 공통된 증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의 합일, 황홀경과 완전성의 회복이다. 모든 것이 명쾌해졌다. 이 한마디 속에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마침내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바르도 속에서 영혼은 윤회의 참된 목적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화하여 신께 되돌리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신께로 돌아가려면 신과 같아져야 한다. 신이 계신 곳까지는 많은 상위 차원들이 있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옷을 벗어 마침내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한다. 이런 배움의 과정엔 끝이 없다. 때로는 우리는 상위 차원을 잠깐 엿볼 기회를 얻는다. 상위 차원들은 그 이전 차원들보다 가볍고 밝다. 지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감안할 때
영혼들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환생의 조건을 선택하거나 더 나은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카르마에 의한 이런 도전들은 삶 속에서 불안, 갈등, 좌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휘트는 말한다. 카르마에 의해 온갖 종류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도덕한 선택, 억눌리고 엉겨붙은 감정들은 이후의 생들에서 질병, 트라우마, 공포증, 기타 다양한 증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꼭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어쩌면 그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본 당금질 과정일 수도 있다. 영적 성장에 매진하는 영혼들은 때로 여러 생의 계획을 한 번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때 첫 번째 생은 이후 생들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힘과 감성을 길러두기 위한 목적으로서 상당히 가혹할 수 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악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지금 누군가가 또는 자기 자신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또는 악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첫째로, 앞서 말했듯이 그 고통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둘째로, 지상에서 윤회하는 단계를 거의 끝마쳐가는 영혼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길 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가혹한 삶을 자처한다. 심지어 휘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삶의 내용은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삶의 내용이 가혹해질수록 그만큼 영적 성장을 촉진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진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전생들에서 미해결된 카르마 조각들을 한 번의 생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실은 지상의 윤회 과정을 끝마치려 서두르고 있는 영혼일지 모른다. 우리는 삶 속의 불행이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를 절대 알 수 없으며, 그러니 최선의 선택은 그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영적 안내자들이 제안하는 카르마 시나리오는 실제로 그 상황에 참여하게 될 다른 모든 영혼들과 상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 계획이 실천되려면 관련된 영혼들이 지상에서 제때 제자리에 모여야 한다. 부모를 선택하는 일은 그 삶의 주제를 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꼭 다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부모를 신중히 선택하여 최적의 장소와 시기에 태어나야 한다. 잠깐 새길로 빠지자면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다음 생을 계획하는 과정에 관한 휘튼의 설명은 헬렌 원바크 박사가 1979년에 출간한 생 이전의 생의 설명과 흡사하다. 이 책에서 원바크는 전생태행 체면을 통해 현생의 과제들을 찾으려 했던 750명 이상의 내담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요약했다. 그녀에 따르면 81%의 내담자는 스스로 환생하기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61%는 그 선택이 썩 내키진 않았다고 말했다. 81%의 내담자들은 대부분 다음 생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존재들에 대한 묘사는 조언자, 안내자, 스승, 수호령, 친구 등등 휘튼의 사례들보다 훨씬 다양했다. 일종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둥글게 모여선 많은 존재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들, 영혼위원회, 영혼자문단 등등 그들은 해당 영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기도 한다.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어르신이었어요. 내 오래된 조언자들이었어요. 더 없는 친구였어요. 원버크의 내담자들 중 10%는 현생의 중요한 주변 인물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척, 친구 과 협력하여 현생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재밌게도 0.1%만이 환생 과정에서 신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다고 말했다. 카르마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꽉 짜인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과 변수들 속에서 살아간다. 휘트는 영혼의 계획을 커다란 프레스코화에 비유했다.
바르도에서 다음 생은 밑그림 정도만 그려진다. 실제 대부분의 회화 작업, 즉 정교하게 색을 칠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죽은 후에 바르도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그림이 원래의 구상대로 잘 표현됐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 결과는 아쉬울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계획은 분명히 변주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한 휘튼의 설명이 흥미롭다. 아직 미숙하고 어린 영혼들에게는 잘 짜여진 인생 계획이 더 도움이 되는 듯 보이고, 이미 성숙하고 늙은 영혼들은 좀 더 상황마다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운신의 폭을 넓게 잡아두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해진 필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카르마 시나리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카르마 시험을 준비해두기도 한다.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방향을 확 바꾼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그저 간단한 밑그림 정도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용기와 의지를 갖고 삶의 과제들을 떠안을 때 우리는 원래 할당된 카르마를 조기 종결함으로써 다음 생으로 내정되어 있던 계획들을 현생으로 당겨올 수 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생의 과제들을 한 생에서 해치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정해진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짐작했겠지만 안팎으로 두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 바로 그 기준이다. 휘튼은 이렇게 말한다. 카르마 시나리오를 잘 따르고 있거나 이미 초과 달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순리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시나리오를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게 뒤엉킨 듯한 혼란에 휩싸인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영적 세계이고 은혜라는 현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바르도에서의 경험과 거기서 내린 결정들을 기억해내면서 크게 변화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며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이 선사하는 비범한 통찰력은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바르도에서 현생을 계획했던 일을 기억해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조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삶 속에서 카르마를 창조하는 것도 우리요. 그 카르마를 해소할 방법을 정하는 것도 우리다. 얼마나 버겁게 또는 부조리하게 보이든 간에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시련과 고통이 너무 힘겨워 그것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저 너머를 본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카르마는 우리의 삶에 목적과 타당성을 부여해준다. 그것은 수많은 생들을 하나의 테피스트리, 직물로 엮어낸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배움은 우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성장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런 상호관계에 의해 우리의 성장은 거대한 영적 흐름, 지상의 우리들로서는 겨우 엿볼 수밖에 없는 의 생명망 속으로 흡수되어 간다.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장엄한 과정을 잠깐 맛볼 때 우리는 고통을 초월하여 더욱 성장해 가고픈 의지를 회복한다. 누가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발로 차겠는가? 영적 완성을 향해 이끌어주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인들 못하겠는가? 차크라는 그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차크라의 기능은 프라나 또는 기와 같은 미세 에너지로서 설명될 수도 있고 의식의 수준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영혼의 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차크라 시스템을 의식 수준, 즉 영적 진화의 여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시작점은 최하단 차크라이고 종결점은 최상단 차크라이다. 일종의 상징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우리는 지상에서 다양한 의식 수준을 취할 수 있으며 각 차크라들이 바로 그런 특정한 존재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 차크라와 연관된 심리적 특질들을 정리해봄으로써
그것들을 좀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괄적으로만 보면 각 차크라의 심리적 작용들은 영혼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잘 드러내준다. 영적 세계의 여러 단계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윤회로는 많은 생을 거쳐가는 영혼의 여정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누군가의 신체적 나이를 알면 그의 이성적, 감성적 성숙도를 대략 짐작할 수 있듯이 영혼의 나이에도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영혼의 나이란 쉽게 말해 그 영혼이 지상의 교육과정을 밟아온 기간을 뜻한다. 어떤 영혼들은 젊고 어떤 영혼들은 나이가 많다. 고급 단계를 끝내고 곧 졸업할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직 초급 단계에 머무는 영혼도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젊은 영혼과 나이 든 영혼 그리고 중년의 영혼을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윤회와 영혼의 나이, 7 차크라 시스템과의 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나이에 따른 차크라 개괄도. 차크라는 연속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심리적, 영적 중추들이다. 차크라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서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의 것이지만 다른 영적 전통들도 그와 비슷한 중심점들을 논해왔다. 차크라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물질적 몸과 비물질적 몸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7개의 심령센터들 또는 수레바퀴들을 뜻한다. 차크라는 주로 척수를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주요 신경절 또는 뇌분비선과 연계하고 있지만 꼭 그것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차크라는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각각의 차크라는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영적으로 특정한 작용을 하므로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는 그 작용들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힌두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력은 정수리 이의 최상단 차크라로 쏟아져 들어와서 척수꼬리의 최하단 차크라까지 하강해 내려간다. 그리고 이 천상의 에너지는 아래에서 지상의 에너지와 섞이면서 다시 위로 되돌아 올라간다. 7 차크라는 모두 이 신성한 힘에 의해 활성화되며 저마다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관련 기관들로 전달한다. 즉, 닫힌 차크라는 열린 차크라보다 좀 더 적은 에너지, 얕은 정보를 전달한다. 이 7 차크라가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알면 우리가 영적 진화의 여정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대략 추론해 볼 수 있다. 성숙한 영혼은 모든 차크라가 완전히 열려 더 없는 조화를 이루고 덜 성숙한 영혼은 차크라마다 열린 정도가 사뭇 다르다. 다음은 인간의 삶을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는 음계의 7 음들, 7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다. 쾌널버는 차크라를 문헌들의 설명 그대로 실제로 우리의 미묘한 신체 속의 심리적, 영적 기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차크라 또한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크라는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다. 오직 지고한 불화흠한 참나의 사치탄한다, 존재, 의식, 지복, 만이 실제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우주에 충만한 그것을 가리는 덧없는 환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쾌널버 자신도 지적했듯이 물질계 안에서는 존재의 단계가 나뉘고 그에 따라 인식, 의식 수준도 나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물질계 속에서 차크라는 인간 의식의 발전, 가림막을 한꺼풀씩 벗겨 결국 실제를 재발견하는 양상에 대한 실마리가 되어준다. 첫 번째 차크라, 뿌리 차크라는 척수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가교에 해당한다. 이것은 두렵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자기 보호 본능, 싸우거나 도망치기 반응 등을 관장한다. 이 수준의 의식이 충분히 성숙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다고 느끼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자신있게 잘 대처해 나간다. 첫 번째 차크라의 과제들을 아직 풀지 못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일단 생존해야만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차크라, 성의 차크라는 종의 번식을 관장한다. 이것은 여전히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측면이 크지만 쾌락을 즐기는 능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차크라에 좌우되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 특히 성적 쾌락에 얽매이게 그것을 탐닉하든 회피하든 된다. 감각적 경험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게 되면 이 상태는 끝이 난다. 그때는 좀 더 상위 차크라의 영역으로 즐거움의 요소가 옮겨가는데 이것은 하위 차크라와 상위 차크라 사이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쉽게 말해 두 번째 차크라에 해당하는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차크라. 태양신경총 차크라의 주제는 힘이다. 우리는 이제 감각적 쾌락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뭔가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더 큰 범위에서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 본능의 확장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때로는 위험한 도전이나 취미 같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뛰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진다. 이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힘의 양면, 즉 지배와 복종을 두루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가해자와 희생자 역할, 권위의식과 열등감을 번갈아 경험한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대체로 이 차크라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세 차크라에 얽매인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끝없는 투쟁, 끝없는 힘겨루기만이 유일한 목적인 곳이 될 것이다. 권력은 그 당사자에게만 이득을 준다. 우리는 한 명이 이기고 다른 모두가 패할 때까지 서로 물어뜯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조차 이 게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다음의 진화 단계로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 네 번째 차크라, 가슴 차크라는 공감과 연민의 차크라다. 이 수준의 의식은 개별자를 넘어 서로 연계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때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된 평등이 주는 자유를 깨닫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아가페, 유대교에서 헤세드, 도가에서 자비라고 불리는 지구한 사랑을 발견한다.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갈고 닦음으로써 완성된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다. 그보다는 에고보다 더 큰 정체성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차크라는 하위의 세 차크라와 상위의 세 차크라 사이에서 우리의 물질적 작용과 영적 작용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하위의 세 차크라는 우리의 개별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상위의 세 차크라는 그것을 초월하도록 이끈다. 칼 로저스와 LA 프롬의 저술들은 대개 이 네 번째 차크라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평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은 지상에서 평등한 공동체의 이론 이상의 존재다. 우리는 창조자로서 쉼없이 기존의 것들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간다. 이런 창조력은 창조와 양육을 관장하는 다섯 번째 차크라, 목 차크라에 해당한다. 네 번째 차크라와 다섯 번째 차크라는 서로 관련이 깊다. 뭔가를 창조하려면 우리의 한정된 자아보다 더 큰 실제의 질서를 수신하고 그것에 동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려면 이 수신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그림, 음악, 과학적 가설, 해묵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창조해낼 때 우리는 상위의 본질, 현묘한 실제와 접촉하도록 이끌린다. 우리는 그리로 초대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 상위의 의식 수준에서 창조는 깊은 만족감을 준다. 우리가 어떤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었든 심지어 그것이 순전히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해도 말이다. 여섯 번째 차크라, 이마 차크라는 직관의 차크라로서 양 눈썹의 중간에서 약간 이쪽에 있는 제3의 눈을 뜻한다.
이 차크라 수준의 의식은 감각이 알려주는 것 이상의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력이 개발될수록 우리는 영적 차원과 깊이 접촉하게 되고 마침내는 영적 차원에 해당하는 삶의 진실들을 정확하고 확고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서양에서는 이런 불가사의한 직관력을 경시해왔지만 동양에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왔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비록 초기에는 심하게 불확실하고 제멋대로 얘기했지만 이 능력을 정교하고 명징하게 갈고 닦을 수 있다. 이런 비상한 통찰력은 우리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도 내면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시력이나 애지력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좀 단순화시킨 예를 찾자면 과학적으로 중요한 도약들은 이처럼 수집된 자료를 넘어서는 직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이런 감각 외적 지각력은 우리의 심층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둘 중에는 후자의 직관이 좀 더 상위의 알무로 여겨지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바로 그런 경우로 일컬어진다. 이 단계는 우리가 내면의 신성을 깨달을 때 마무리된다. 마지막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는 신성과 우리의 참된 관계를 발견한다. 7번째 차크라, 왕관 차크라는 전통적으로 정술이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묘사된다. 이 수준의 의식은 이전의 수준들과는 달리 의식의 완전한 자각 상태를 반영한다. 여기서 일상적 의식은 완전히 붕괴되고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한한 의식이 열린다. 이처럼 온 존재와 합일하여 우리는 동양에서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 신성 의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인들과 현자들이 거듭 말해왔던 바의 참뜻을 알게 된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다. 아트만이 곧 브라흐만이다.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 당신이 그것이다. 당신은 신성 그 자체이다. 미술품 속에서 왕관 차크라는 종종 전신을 둘러싼 혹은 머리 중심 이쪽에 떠있는 후광으로 표현된다. 전 세계의 신비 전통들은 바로 이 마지막 두 차크라를 파고드는 데 집중한다. 영혼의 나이와 진화의 잠재력. 이 7 차크라를 통해 발산되는 에너지들은 상호작용하고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소위 우리의 성격이란 것을 형성한다. 그것의 범위는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으로부터 육화한 신성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들은 칸마다 단절되어 있는 사다리의 계단이 아니라 여러 생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교향곡의 테마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고 동시에 해묵은 테마는 변주된다. 영적 성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테마가 펼쳐지는 동시에 다른 테마들도 즉각 영향을 받는다.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은 틀에 박힌 선악의 잣대를 해체하는 데 일조한다. 영혼의 여정이 한 생에서 끝나기에는 너무 광대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으로 변한다. 겉보기엔 똑같은 행위여도 사람에 따라 그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태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어린 영혼들에게는 적합한 행위가 늙은 영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들의 단계는 난이도가 더 높으므로 행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윤회가 모든 도덕적 기준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윤회론적 전통들은 예컨대 연민과 같은 특정 덕목들을 우리의 내적 본질로서 여기며 방종을 엄격히 금한다. 따라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의 상황을 그들에게 투사할 뿐인 헛된 시도일 수밖에 없다. 영혼의 나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저기 눈치를 볼 필요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없어진다. 비교 전통들은 사물의 선악을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알아차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주어진 상황을 초월하는 내적인 알물 통해서 이성적 판단 체계를 작동시키지 않고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동양의 가르침은 많은 서양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서양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도덕적 선택을 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행동 양식과 견고한 윤리 체계를 크게 신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체계들은 비록 겉보기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영혼의 나이에 따라 그 배움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관가한다.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을 접하면 우선 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지지만 그런 시도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혼의 나이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괴갈도는 자신의 진화 단계를 꼭 집어내는 용도보다 우리 자신과 삶의 과제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용도로 쓰이는 편이 훨씬 의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완벽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근심을 멈출 수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경험 또는 과정들을 하나의 생 속에 쑤셔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면에서 끝을 보아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시야를 열어 환생이라는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면 불안감을 자아낼 뿐인 이런 기대를 놓아버릴 수 있다. 또한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현생에서 주어진 주제들에만 너무 집착하는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현생은 지금 우리의 작업장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더 기나긴 여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현생과의 동일시를 멈추고 우리가 현생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수십 년 전에 처음 이런 사고방식을 접했을 때는 나 또한 그것을 대단히 낯설게 느꼈다. 그러나 현생의 구조를 더욱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뿌리가 전생에 박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내가 맡아온 역할들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존재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후생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일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나는 이번 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통찰을 숙고함으로써 현생과 관련된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씩 느슨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더 큰 정체성을 향해 확장해 간다. 이렇게 잠깐 열린 문틈 사이로 우리는 비록 찰나일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는 좀 더 큰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큰 존재라는 순전히 지적인 자각만으로도 자기 발견의 여정은 시작된다. 현생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것이 내가 아니라면 대령이 곧 나인가? 그러나 대령 또한 더욱 포괄적인 태령의 일부이고 이런 확장 과정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질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자기 탐구는 결국 의식의 성장, 전통적으로 7 차크라와 연계되는 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우리는 현생에 속하지 않고 전생과 후생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령도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이 여정을 앞서갔던 현자들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한다. 우리는 곧 사칫 안한다, 존재, 의식, 지복의 융합체라는 것이다. 이 진실을 체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대령조차도 의식이 시공간 물질계로의 모험을 감행할 때 취하는 형상일 뿐임을 알게 된다. 모든 환영을 걷어내고 참된 나를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7 차크라를 직선적인 단계로 관념화해서 하위의 모든 자각을 성취한 후에야 깨달음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통해 발견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깨닫기 전에도 늘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는 이미 존재, 의식, 지복의 융합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윤회 과정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궁극적인 본성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본질을, 전일성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재발견한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생긴 모든 두려움, 갈망, 상처가 이 경험 속에서 해소되고 치유된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덧붙인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시공간 속에서 윤회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물질적 몸을 가진 채로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물질계 속에서 궁극적 본성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떤 집단적인 진화 과정에 모종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침내 모든 생명이 궁극적 본성을 자각하는 날이 온다면 분명 이 우주의 역사는 급선회를 하여 아주 흥미로운 미래를 펼쳐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양팔저울 같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다. 신은 판사가 아니고 카르마는 회계사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교향곡은 배움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에 뛰어들게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하고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한다. 때로는 상이나 벌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배움을 확실하게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집중적인 교육 과정은 결코 흔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본질과 경험들을 더 많이 기억해낼수록 진실도 더욱 명쾌해진다. 만약 삶이 확장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간다면, 죽음이 결국 환생으로 이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후의 심판, 낙원, 지옥살이 등의 개념은 어찌 되는가? 그것들은 이 순환 과정의 맨 끝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인가? 티베트 바르도 테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있다. 바르도 테돌은 죽어서 중흥계를 여행하는 영혼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를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바르도 테돌은 죽은 자를 위해, 즉 이번 생에 몸을 떠나서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영혼을 위해 쓰여진 티베트의 경전이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 파드마 삼바바가 8세기경에 저술한 것으로 그 전통의 역사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들 대부분은 순환주기의 정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둘 다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룬 성공과 실패를 반영하고 따라서 영혼마다 경험의 내용과 지속기간이 다르다. 그것은 직전 생의 생각과 행위가 만든 파문을 온전히 직면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 과정의 일부이다. 즉 지옥의 경험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영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바르도 테돌은 우리가 몸을 떠나고 흰 빛을 만난 후에 초엔이 바르도라는 차원으로 초엔이 바르도, 실제를 경험하는 바르도 라는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뒤집어진다. 무의식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에고는 힘을 잃고 뒤로 물러난다. 여기서의 주요 법칙 중 하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생각한 대로 경험한다 이다. 무엇 생각하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정확히 경험하게 된다. 생각과 기억뿐 아니라 무의식 속에 짓눌려 있던 상상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것들이 이 바르도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내면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존재들, 상황들, 조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한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이 함께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여러 강도로 번갈아 경험하게 된다. 바르도 테돌에서는 이 경험을
분노한 신들과의 만남, 평온한 신들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한다. 이 차원의 또 다른 원칙은 유유상종이다. 축복을 경험하든 고통을 경험하든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차원은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한 지옥편 또는 천국편을 떠올리게 한다. 단 하나의 예외, 이것이 일시적 경험이라는 사실만 빼고 말이다. 초연이 바르도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영혼들은 시드파 바르도, 환생의 길을 찾는 바르도로 옮겨가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게 된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 고대의 통찰은 로버트 멀로가 먼 곳으로의 여행에서 밝힌 내용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멀로는 25년 이상의 체해이탈 경험을 바탕으로 지상에서의 생들 사이의 중간 차원은 각각의 영혼마다 성장 단계에 맞는 경험을 하게끔 무척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생과 생 사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수천 개의 고리가 시공, 물질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 고리들은 저마다 대단히 다른 조건을 제공한다. 지상의 삶에 대한 집착에 빠진, 사회에도 지상의 감정들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은 지상에 가까운 안쪽 고리 속에서 머문다. 지고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상위의 정체성을 획득한 영혼들은 훨씬 바깥쪽 고리 속에서 머문다. 환생을 거듭하며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품어줄 바깥쪽 고리들로 점점 이동하여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멀로는 이런 고리들이 영적 세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고리들은 현재 지상의 비극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든 이 차원에서 우리의 일정은 정해져 있다. 윤회론자들은 영원한 지옥살이 따위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지상의 생 동안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신과 영혼이 별거해야 할 만큼의 잘못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을 배우는 일을 제외하고는 지상에서의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게다가 비교 전통들에 따르면 바로 우리 자신이 신의 일부이다. 우리는 일체성보다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인 신의 의식이다. 지옥살이가 영원하려면 신은 자기 안에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끔 허용해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근원, 즉 나의 본질과의 경계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저 우리가 신의 일부로서 참여하고 있는 더 큰 모험을 위한 밀물과 썰물이 있을 뿐이다. 윤회 과정에는 영원한 지옥살이라는 끔찍한 망령이 없는 대신 우리의 책무가 더 강조된다. 윤회론에는 우리가 저질러온 실수의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대속의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의 생은 오로지 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구원자가 있다면 배움을 위한 상호작용이 방해받을 것이다. 윤회론자들은 구원이 지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신의 영원한 지복, 진짜 천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따라서 구원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본성,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을 회복하게끔 안내해주는 스승들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누구도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순 없지만 스승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과 최단 경로를 알려줄 수 있다. 여행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골짜기를 오르내린다. 다음 생을 꼼꼼하게 계획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다음 생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어 실제로 자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영혼도 있다. 어떤 영혼은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선호할 것이고 어떤 영혼은 대담하게 많은 시련을 감당해 보길 원할 것이다. 윤회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윤회란 현상은 다양성을 낳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